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8장 32절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교회와 교인들이 기복주의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기복주의 혹은 기복주의 신앙, 이거 하나님을 신앙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개인의 이기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와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기복주의를 배척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이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해요. 단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선하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에 대한 솔로몬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믿음과 그 권면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8장 18절 말씀에서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현세에서 누리는 부요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세에서 누리는 부요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도 부유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바로 이 재물을 얻고 부유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 삶을 살라 이게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자세가 여러분 갖추어진 후에 하나님으로 인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이 순서요 바른 자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며에 해당하는 단어는 잠자지 않고 밤을 새워 망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지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 옆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겠지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향해서 그만큼의 애절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날이 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구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그 말씀을 찾아야 이에 해당하느냐.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서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서 손님을 접대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부터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마르다로부터 그런 말을 듣자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솔로몬이 가진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보다 밀접한 내적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바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